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 성령 충만과 그 성령 세례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단번에 딱 한 번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고,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경험하는 그러한 게 그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앞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던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크마, 그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근데 영적인 어떤 지혜가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주 우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럼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느냐? 세월을 아끼는 자라. 아끼는 겁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의미가 그 헬라어 원전을 보시면 세월을 구속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의 시간을 정말 가치 있고 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허락하신 그런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1년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없이 또 성령의 은사 없이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명령이면서 능동태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헬라어 동사가 플레루스테라는 수동태이고 현재이고 명령형입니다. 근데 수동태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이루는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동사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분의 놀랍고도 놀라운 그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부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자들에게 부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는 성령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면 그 임하시는 그 성령을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령님을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냥 그 힘,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는 어떤 증상, 상태, 막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의 상태를 생각하면 유리잔에, 물잔에 물을 가득 채워줘요. 근데 계속 가득 채워지는 그 상태, 그러니까 계속 물은 흘러넘치지만 계속 채워지는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은 메말라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속에 공허함이 찾아들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눌림 가운데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수많은 다양한 역사를 하실 때, 우리 그 현상과 일어나는 어떤 그게 느낌이 좋아서 막 발방 뛸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돕는다, 카운셀러, 상담자, 기타 다양한 그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가슴을 찢고 중심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가득 찰 때, 회심의 일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고 우리의 무감각해졌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설코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놓쳤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으쌰으쌰하고 막 진동을 하고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종교적인 현상, 황홀경 그런 것들을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현상적으로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현상인 것이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종교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열광주의나 잘못된 그 맹신주의적인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소위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 비냐도 운동회에서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는 허허하하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웃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인위적인 그 조장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소위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심을 그 어떤 마음을 체면을 걸어서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편에서 은사 중진론을 주장하고 그런 분들이 그거 봐라, 이거는 다 조장이고 그다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그 마음 작용에 불과하지, 그래 이건 정말 덜 떨어지고 이거는 조작한 것이다 라고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진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현상으로 봤을 때 좀 고개가 갸웃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신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뚜렷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 오셔서 이렇게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통회와 자화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나의 지성,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내 꿈, 야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 현상적으로 막 뛰고 막 하는 거, 그걸 성령 충만함이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막 현상만 쫓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강력한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서 마치 술 취한 상태와 비슷하게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가 유사한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그 내주하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과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니까 그들이 술 취했다고 생각할 만큼 겉으로 볼 때, 현상으로 볼 때 막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술이 취하게 되어지면 술을 먹게 되어지고, 결국은 수많은 일련의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이 술을 통해 일어나는 것처럼 방탕하게 된다는, 이 지금 술 취하지 있는 방탕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 방탕함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때 때로는 우리 속에 감정적으로 고조되어지고 평상시와 다르게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우리 속에 그것이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볼 게 뭐냐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에게 엎드려 우리는 부복하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불러 하면서 막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막 추구하다가 이걸 종교 놀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종교 놀이에 심취되다가 정작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흉내내는 것이지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어지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말을 들어 메말라 버려서 이제는 살짝만 그냥 밟아도 부서져 없어질 것 같은 화석화된 신앙의 상태감 느끼게 되어지고 성령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촉촉히 내려서 우리의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고사하고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그냥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의미와 근심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근심케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 소멸한다는 게 성령께서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이 꺼지는 거야. 우리가 장작에 불을 붙일 때에 그 불이 붙으려면 많은 것들이 이제 잘 맞아져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겨울철에 왜 불이 나면 그렇게 무섭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부터 북풍이 강하게 불기도 하지만 이제는 겨울이니까 모든 것이 메말라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 살짝 불만 있어도 막 타는 것처럼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무작정 그냥 신문지에다 불 붙여서 집어여면은 절대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탄 듯 하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령이 충만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여 나아갈 때 그 회개하는 심령 외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해도 굳어져 버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옴을 통해서 중심을 찢음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정말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구원과 동시에 그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담비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막 그렇게 강력한 불같이 그렇게 막 표현되어져요. 그 성령이 이렇게 임하실 때 다양한 현상들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게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성령께 반응하지 않고 성령께 민감하지 않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외면시켜버리고 성령님과 관계없는 삶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거기에 성령이 충만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이끄시며 압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영적인 상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압도해 주세요. 여러분, 돛담배가 바람이 불면 그 압력에 의해서 엄청난 속도로 압도당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거기에 성령님의 강권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압도하심과 이끌리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시면 성령님의 압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뭐 자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강압과 강권이 좀 달라요. 강압은 막 압제하면서 하는 것이고 강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촉구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강권함의 역사 속에서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고집이 꺾여지기 시작하고 우리 속에 아집이 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는 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변함없이 계속 끌고 나온 오히려 더 나빠진 상태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강한 성령에 압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께서 강하게 압도하시고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좋으신 성령께서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회복하게 되어지는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기꺼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구속하는 이걸 또 다른 번역본에는 세월을 기회를 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함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신자의 전인격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의해 온전히 스며드는 상태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손품이 우리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자들 속에서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자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거룩한 성품이 신자의 전인격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은 죄를 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시키시도 하시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성령께서 진정한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궁금증을, 우리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둬주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깊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으로 신자에게 충만하게 스며든 성령께서 점차 우리를 거룩한 인격을 갖는 자들로 바꿔나가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성품이 신자의 마음속에 편안하게 스며드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토록 내가 미워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그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강하게 성령의 성품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성령의 성품의 역사를 경험하게 역사하니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당연히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그 대표적인 게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용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과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나의 어떠한 모난 성격이, 나의 모난 어떤 기질들이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깎여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인격으로서의 정말 진정한 그 어떤 그리스도의 정말 칭찬받는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의 이란 이 성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평 인내자매 양성 온전치 충성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성령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성품의 영향을 받고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사랑으로 딱 시작이 돼요. 그리고 양선, 온전치 충성할 때, 그러면 사랑과 충성으로 끝에 이제 9개 열매가 하잖아요. 이게 3개씩 3, 40이 12개의 열매가 3개씩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성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성품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이러한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지 않았던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정말 놀랍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그리고 정말 얼굴 없는 섬김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는 외식하는 것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식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아가게 되어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시와 찬미와 정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고, 정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고, 삶 속에서 성령에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며 깨어있는 일들이 성령의 충만한 자들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 말씀에 붙들어 있는 사람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동시에 나타나는 게 말씀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함 함께 가게 되어 있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원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렇다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맡고 있는 일들의 모든 것들, 그 대표적인 게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고집을 끊고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많은 장적에 불쏘시개를 넣어서 그게 불을 붙이며 활활 타오르듯이 그 불쏘시개가 될 만한 정말 우리의 회개의 눈물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갈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게 되어질 때 성령의 불꽃이 튀면 거기에 활활 타오르고 내 심령이 타오르고 성령 충만함 속에 다른 지체까지 성령의 충만함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냉랭하다 못해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타올라서 뜨거워져서 진정으로 주님 원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구속하고 세월을 시간을 선용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릴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섬기는 교회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되어지는 성령님의 압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부어지고 주어질 때 이전에 탈도 많고 문제 많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통해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냉랭해져 버린 심령이 정말 바싹 말라버리고 정말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이 화석화되어지는 살짝만 밟아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화석화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주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성령님의 압도하심과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우리 교우들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한 것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